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납니다. 전도가 부담스럽다, 무언가 잘 안 된다. 그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전도와 관련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도와 관련 없는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와 관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누리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장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뭐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누릴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못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고 세상을 못 살리는 겁니다. 나 하나 주체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누려야 될 것인데, 먼저 구원 아닌 거,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아요. 이거는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영원한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50%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은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거고,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요. 반율법주의자들.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실천 가능합니다. 왜? 성령이 도우시니까 지금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 모르면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그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착하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선행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요, 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열독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100%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현재적 의미로 3저주에서 해방된 거죠.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세 가지씩 갖고 오셔서 3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제 영육이 살아난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거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현재적 의미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 개역 성경에, 우리가 개역 개정인데 이 앞전 갖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어요. 후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명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거죠. 다시 위임 왕권이 주어진 겁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관리할 사명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고 주어진 거죠. 두 번째,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에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이 우리 배후에 있다니까. 요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거 아니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우리가요. 새벽기도 하다가 핸드폰 놓고 가갖고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핸드폰 가져가는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인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를 살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우리 본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여기 거주하는 거주민처럼 여기에 이 현실에 매어 살지 말고 천국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어디 가야 된다고? 등산, 벚꽃놀이.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못 노나,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젊은 사람들은 유혹이 많잖아요.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눈에는 안 보이고 여러분 배후에 지금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 또 부활이 있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절대로 여러분의 지금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생으로 끝난다 몰라도 우리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하늘에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구원을 누린다. 이 근본을 누린단 말이거든요. 정말 구원을 누리고 이 근본을 누릴 때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지 않고는요, 이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걸 못 누리는데 어떻게 만남 속에서 사람 살리고 답을 주고, 못 누리는데 가정을 통해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못 누리고 내 업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언제 우리가 필요하죠? 이런 권세가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필요로 한 겁니다. 한 번도 전도도 못 해보고 있으니까 이걸 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답을 주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권세를 사용 안 하고 배깁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문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도와주고 치료해야 되는데 전도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권세 사용하지 않고 신분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못 누리느냐? 현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태신자라고 태중에 왜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임신 중에. 그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태신자라도 몇 명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천사를 동원하게 되고 흑암을 결박하게 되고 실제 사용이 된다니까. 근데 그 태신자도 없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도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권세 사용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 그래서 고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주로 언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만 권세가 나타나고 신분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낱낱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근본을 누림으로, 구원을 누림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만남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